오늘 말씀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노력에 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노력에 관하여.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핵심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영원한 진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조카입니다. 조카,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합니다. 이전에 1차 전도할 때 그냥 중간에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죠. 물론 나중에 마가, 바나바 전부 다 화해하게 되지만 어쨌든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아시아 지역, 이전에 전도했던 그런 지역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령이,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누가 그랬다고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길을 막으십니다.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영 예전하고는 달라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아예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를 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그렇게 인정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힘쓰니. 그 7절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죠. 그런데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절에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데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힘쓰고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희한하게도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 또 따라서 하시죠. 그래도 힘써야 한다.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겁니다. 유럽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그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요. 억울하게 이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가정에서는 가정총무로, 감옥에서는 또 감옥의 총무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은 살고 떡 맡은 관원은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아무런 죄도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잊어버립니다. 다시 왕의 바로 옆에서 그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지만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41장 1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셉은 급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 감옥에서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만 2년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조금 더 있으면서 기도를 더하게 하려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뭘 좀 그 안에서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는 그 감옥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엇을 더 배우게 하려고 하시든지,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게 하시다가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셔서 이게 바로 왕을 직접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일약 감옥에서 애국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표가, 시간표가 따로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때는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막혔을 때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잘 뚫고 나가야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오늘 이 7절 이 부분에서는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요, 힘써야 한다는 것, 힘을 써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힘을 안 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게도냐, 유럽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썼다. 오히려 요나는 정말 아주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를 만나가지고 항구에서 그냥 순조롭게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됐어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8장 41절에 가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해도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몇 번 기도하죠? 7번 기도합니다. 저 멀리 구름 한 조각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굴을 양쪽 무릎 사이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환상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21일이 걸립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가브리엘 기도가 이미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던 중에 바사국 군주, 여기서 바사국 군주는 바사국 왕이 아니라 바사국을 지배하는 영적 군주를 말합니다. 그 군주가 막아서 응답을 하러 올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때 천사들의 그 군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바사국 군주를 물리치고 기도 응답을 전하게 됐다고 다니엘서 10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해도 그냥 아무런 대적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힘쓰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기도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태진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불태진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때를 쓰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태진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불태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 생각나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또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힘써서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졌으면,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힘써도 되지 않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